우리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 로마서 7장 말씀을 모두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제 7장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 율법 앞에 설 때 사람은 죄인으로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일이 뭐냐니까 우리를 비추는 거라고 했어요. 아무리 선하게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공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아주 명예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으로 드러난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율법에는 이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비추면 우리의 모든 숨은 죄와 우리의 이 죄악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속마음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집에 보면은 이 방이 어두우면은 청소를 안 해도 사실은 티가 안 나요. 그죠? 어두워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불을 안 켜놓고 촛불만 켜놓고 있으면은 그냥 집이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불을 켜면 어떻게 합니까? 불을 켰더니 저기 벌레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야. 사삭사삭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안 치웠던 그 짐들, 내가 막 쌓아놨던 짐들이 불을 켰더니 그제서야 딱 보이는 거예요. 어두웠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불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내가 있는 곳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나라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분의 빛으로 우리를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흉악한 죄인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율법이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을 비추기 때문이죠. 우리의 속마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율법이 우리를 비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이 율법은 우리의 무능력함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율법이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지 밝히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죄에 연루되어 있는지를 밝혔어요. 근데 그거를 안 사람이 그러면은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했을 때 그것도 사실 사람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설 때 우리는 단순히 죄인이라는 것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스스로는 다시 개선의 여지가 없는 그 정도로 무능한 사람으로 우리가 드러난다라고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어요. 내가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 앞에 설 때 우리의 아주 깊은 우리의 죄성을 보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내 행위를 조절하는 거면 사실 이것도 쉽지 않죠. 내가 내 행위를 조절하는 거면은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뭘 안 하고 내가 뭐를 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에만의 문제라면 하나님 앞에 서는 문제가 그냥 내 행위, 내 드러난 행위만 다루는 문제라면은 내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율법 앞에 선다라는 거는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속마음으로서 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게 뭐냐니까 우리의 마음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어떤 생각을 안 하겠다라고 열심히 한번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다. 내가 오늘 뭐
저녁을 안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저녁 생각을 안 하겠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저녁 생각만 나요. 내가 뭘 안 하겠다 생각할수록 그 생각만 계속 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어느 한순간 내 의지적으로 내 마음을 바꾸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어느 순간 문득문득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마음들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내가 조정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할 때 보면은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도 미워해요. 그냥 내 마음에 그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볼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바꾼다라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7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품을지라도 어느새 어떤 거예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어느샌가 내 마음과 내 행위가 죄로 물들어져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만 그래서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품었을지라도 나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한탄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24절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곤고하다는 게 비참하다는 거라고 했죠. 내가 비참한 사람이다 하고 절망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심각한 죄인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의 외침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자기를 이렇게까지 인식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회에서도 보면은 아주 양심이 올바라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가망성이 없다는 사실 여기까지 깨닫고 일반적인 사람이 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데 이 죄에서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다. 여기까지 깨달은 사람이요. 사실은 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죠.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주로 하는 행위들이 뭐냐면 자기 삶을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아니까. 그러나 신자는 여기서 멈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와 그런 사람들의 인식은 비슷할 수 있어요.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뭐냐니까 그때 그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다 해주셨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이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 자신의 가망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도 사실 불신앙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거.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붙잡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자는 자기가 비참한 사람인 줄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괜찮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사실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요.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그리스도께 가지 않아요. 그러나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여기에 아주 철저하게 본 사람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철저하게 본 사람들, 내 죄가 얼마나 깊고 내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를 아주 깊게 보고 자신에게 절망한 다음 그리스도를 애타게 찾는 사람들이 우리 신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자기를 볼 때 자기를 보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보면은 절망스럽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까 자기를 보면 절망스럽고 자기를 보면은 아주 삶의 소망이 끊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자는 어떤 힘으로 살아가냐니까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면은 이 7장을 이해하는 사람, 7장까지 이 말씀을 보고 이게 정말 내 모습이구나, 내 이야기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이요, 이 8장 1절을 보면은 얼마나 이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죄에 대해 절망하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오늘 말씀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요, 정말 죄에 대해서 절망하고 이 죄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복음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율법 앞에 절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이 듣는 최종적인 선언이 여기에 있어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정말 큰일 났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듣는 결과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심판, 이 죄로 인한 열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선언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죠. 이 죄에 대해서 절망해 본 사람만이 8장 1절을 읽을 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분 본 적 있어요? 이 법정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모습, 대법원의 이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선언이 이 죄에 대한 형벌이 떨어지면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마침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기뻐하는 사람의 그 모습 한번 보세요. 그게 신자가 누리는 기쁨의 모습인 거예요. 이번 주에 보니까 어떤 정치인이 대법원 선고 무죄 판결 받아서 이렇게 소식이 나오는데 제가 사진을 딱 보니까 기뻐하는 그 얼굴, 이게 내 모습이었다, 이게 내 모습 나지,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선언 가운데 죄로 인해서 눌려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언이 복음의 선언이 무엇이냐니까 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정죄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이 2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죠.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빼내주셔서 우리를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거를 이제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여기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뭐겠어요? 예전에 우리를 지배하던 그 죄의 힘, 그 죄의 강제력, 우리가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죄가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 힘이죠. 그 힘이 우리를 이끌고 사망으로 몰고 가니까, 어떻게든 죽게 만드니까 이 힘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 이제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시냐니까 우리를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강제력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몰고 가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지금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나라에서 옮겨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니까, 이제는 이 사단의 나라의 법이었던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 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 3절 말씀부터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게 되어 있는지, 그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을 이루셨는지 3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절 말씀부터를 좀 유심히 보려고 하는데요. 3절 말씀.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도 읽어볼게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 방법이 뭐냐니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그래서 오늘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들었던 이 복음의 내용을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지배 아래 두셨는가 했을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니까, 이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해요. 여기서 근데 이제 육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 이제 육신이라는 거는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육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을 가리킬 때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 뭐냐면 육신에 있다,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의 사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육신에 있다라는 게 우리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죄의 노예로서의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보면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왜 연약해요? 죄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무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율법은 그냥 이렇게 믿는 법이에요. 그 율법이 우리를 볼 때 율법 자체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무력한 게 언제 무력하냐니까, 육신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율법은 무력하다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 있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데, 근데 육신에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율법은 이 사람에 대해서 무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시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간으로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 3절 끝에 보시면은 육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정하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죄를 정하사, 이 표현이 뭐냐니까 죄를 없애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신 다음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 앞에 서시냐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앞에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상태로 십자가 앞에 있냐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서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육신에 그 몸에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설 때 루터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전무후무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 가장 이 악한 죄인,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인으로서 십자가 앞에 서시는 거죠.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그분의 몸에 짊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목적이 뭐냐면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먼저는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 정죄를 하죠.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반드시 형벌을 받도록 해요. 근데 그 형벌이 뭐냐니까 죽는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이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냐니까 죄 지은 자가 이 형벌을 받으라는 거, 이 사망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이 정죄함, 이 사망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없는 셈 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을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 이 로마서 말씀 8장 말씀에서 이 아주 압축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뭐냐니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면 율법의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율법은요, 이 죄를 지은 자에게 형벌과 심판을 요구하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을 요구해요. 그런데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바가 뭐냐니까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전히 산 사람에게는 이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행하라, 율법을 지켜라. 그랬을 때 여전히 우리 죄의 형벌을 면제받은, 죄의 형벌을 받은, 이미 받은 거죠. 우리는 왜 그러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이미 죄의 형벌을 받으셨으니까. 근데 이제 죄의 형벌을 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살아있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전히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니까 율법의 형벌을 대신 받아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한 모든 순종을 다 하신 공로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단순히 죄의 형벌로서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 받는 의가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의 형벌로서 이 죄의 형벌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지위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힘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서 의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적으로서 법적인 신분으로서 의인이에요. 예수님의 이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모든 의무를 다 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어디까지 가냐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자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에게 모든 의무를 대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셨냐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로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로서 만드셨는가 했을 때 로마서 8장에서 설명하는 방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을 전제로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실 구약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잘 몰라요. 로마서 8장에서 설명하는 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담보하시는 게 뭐냐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우리 그동안 많이 봤던 말씀인데 우리 구약을 좀 한번 볼게요. 구약에서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제 성경으로는 1208페이지인데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니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마음이 뭐냐니까 이 27절에 내 율례, 내 계명을 행하게 하는 마음, 내 계명을 사랑하여서 내 계명을 따르도록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알게 되면은 성령 딱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 가운데 그분의 법을 새기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지금 로마서 8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게 하신 그 삶의 모습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로마서 8장에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게 뭐냐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을 아는 사람에게는 사실 상식적인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모르니까 로마서 8장을 보면서 이거를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그게 뭐냐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을 이 8장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성령 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이제 8장을 통해서 배워 나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했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상황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그런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제가 하나씩 또 말씀을 드릴 게, 또 우리 한국 교회에는 이 성령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모든 신자가 다 성령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좀 성령을 좀 열심히 있는 사람, 좀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사람만 성령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구약시대 때 이야기예요. 구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니까 모든 신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좀 이렇게 내 인생 전체 가운데 나눠서 좀 찔끔찔끔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언제는 좀 많이 받고 언제는 좀 적게 받고. 그래서 이제 맨날 이제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인데 어떻게 자신을 생각하냐니까 내가 좀 성령을 덜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이게 더 받아야 되니까 성령을 더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하시는 분들이 이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는 많은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신자가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신자가 성령을 받을 때 완전히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가 성령을 완전히 받는 거라는 거를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신자라는 건 뭐냐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 표현하는 방식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신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경에서. 오늘 우리 이제 9절 말씀을 보면은 8장 9절 말씀, 우리 다시 돌아와서 8장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신격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죠. 왜냐? 육신에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여긴다라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령이 없으면은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자와 비신자의 이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니까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신자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신자는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성령의 사람인 거야. 영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 로마서 8장에서. 그게 이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게 뭐 이렇게 뭔가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신자가 된 사람,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갑니까? 그러면은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하냐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을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우리 믿음을 공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세례를 받을 때 표현하는 게 뭐냐니까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를 세례를 받음으로써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례 받을 때 우리 장로교에서는 머리에 물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이게 뭐냐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와 비신자의 차이가 뭐냐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
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죠. 그럼 왜 그러냐니까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자기에게 절망하는 자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냐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받기 때문이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자기가 좀 못한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괴롭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자기 좀 자존감이 낮고 좀 자신감이 없고 좀 자기가 좀 이렇게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은 보통 사람은 그게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고 그걸 그냥 내버려 둔 채 살아가잖아요. 근데 신자는 이게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는 죄인이고 자기를 볼 때는 절망스럽고 자존감도 없어요. 사실 신자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왜 기쁨으로 살아가냐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볼 때 신자는 자기가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여기니까 이 믿음에 의해서 신자는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모든 신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좀 너무 혼동스러워요. 자기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성령은 좀 특별한 사람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그러면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아냐는 거야.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고민이 있어요. 내가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아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실은 어떨 확률이 큰 거예요. 받지 않았을 확률이 큰 거예요. 내지는 성령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식이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몇 가지를 좀 성령 받은 자가 어떻게 좀 변화가 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성령 받은 사람의 실제적인 변화를 오늘 말씀에서는 5절 그리고 8절 말씀에서 5절에서 8절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게 성령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않은 자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지각과 생각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꾸 죄의 일, 그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 그래서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그 정서와 그 생각이 어떤 거냐니까 영의 일. 영의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 심겨주시는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자주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성령 받았느냐, 내가 성령 받았느냐, 아니냐,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바가 죄를 향해서 살아가는 일이었어요. 이 성경에서 이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 그리고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생각하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최우선이고 나를 위해 살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인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 나를 위해서 사는 거 있잖아요. 이 삶의 모습은 때로는 어떤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단순히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보면은 사실은 선한 건 아니에요. 뭐냐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오로지 나, 그리고 약간 더 확장된 게 뭐냐니까 내 가족을 위한 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사실 가장 악한 사람은 진짜 자기 가족도 돌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조금 약간 더 선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악한
이 카테고리 안에,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여전히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게요, 어떻게 보면은 좀 그래도 선해 보여요. 왜 그러냐니까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것을 짓밟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돌보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본다라면 여전히 이것도 자기의 죄성이 확장된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신약 성경에서 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뭐냐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거.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 항상 어떻게 하면은 내가 기쁠 것인가? 항상 어떻게 하면은 내가 행복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항상 어떻게 하면은 내 가족이 이득을 얻을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아주 매몰되어서 여기에 맹렬히 살아가는 인생이 이 죄의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령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뀝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이 바뀐다는 거는 주로 이제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각이 바뀌어요. 우리 성령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이제 우리에게는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이전에 죄의 육신에 있을 때는 이 세상은 어떻게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바꿔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니까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 가운데 근본적으로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법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 1편 말씀에 딱 시작하는 바가 뭐예요? 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이해가지 않는 말씀이에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요,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지루하다. 또 이거 또 왜 보냐? 지루하다. 뭔가 또 다른 재미있는 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 딱 우리에게 오는 근본적인 변화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단다고 얘기하잖아요. 꿀보다 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분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분의 선하심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그분을 예배하지 않고 있을 수 있게 되냐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요, 억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억지로 하기 싫은데 순종하는 사람들이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가 이 특징이 뭐냐니까 성령을 받아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게 우리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우리 신자는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정말 이 세상에 나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확장되면 내 가족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딱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굳이 나를 위해 살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다 돌봐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굳이 내가 나를 위해 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중복 투자잖아요. 중복 투자. 그죠? 주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거기다 내가 또 뭐 얹어서 또 나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가족을 돌봐주시는데 거기다 또 내가 뭐 또 얹어서 내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아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지체, 내 형제를 위해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필 때 우리 모든 신자가 여기에 있어서 살펴야 돼요.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를 자주 생각하시고 자주 살펴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강력한 지배 아래서 무력했다라면 이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더 강력한 성령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이요, 이 어떤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은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무능력, 이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을 바꾸는 것이 이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원수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없어요. 매 순간 하는 일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 사람이 이걸 딱 알고 내가 좀 한번 해보겠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육신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죠. 죽었다 깨어나면 할 수 있는데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법에 날마다 불순종하고 날마다 그 마음에 품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법이 밉거든요. 내가 이것만 없으면 좀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바꾸시는 변화가 뭐냐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서 행하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내가 스스로 말씀을 좋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을 때,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셨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그 마음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을 기뻐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성령의 강력한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지배 아래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괴로운 것이고, 반대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신자는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자를 이런 상태로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우리를 향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율법을 어기면서 살았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어때요?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즐거워하고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자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을 자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마음이 바뀐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 대해서 가장 안 좋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이렇게 억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된다. 그 억지로 그걸 하면은 주님이 복 주시니까 억지로라도 해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여러분, 억지로 하라고 말하는 거에는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너는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너무 할까봐 좀 말려야 돼요. 여러분 제발 좀
일상생활 좀 하세요. 말씀 좀 그만 보고 좀 일상생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상하지만 아무튼 원래 이래야 돼요. 원래 근데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이거를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이제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얘기라는 거야. 우리 7장을 읽을 때 7장 6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7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네, 우리 신자는요 무언가 하기 싫은 명령에 억지로 억눌려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런 걸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니까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인격이 있으신데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상대방이 나랑 있기 싫은 거 티나는데 있으면 어때요? 나도 좀 싫죠. 나랑 같이 밥 먹기로 한 사람이 딱 앞에 왔는데 얼굴에 딱 쓰여 있어요. 나는 오늘 너랑 만나기 싫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나왔어. 그런데 그럼 그런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좋냐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있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니까 그분 우리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모든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는 자발적으로 섬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누가 행해서, 누가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것,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기쁨으로써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억지로 하지 않아요. 기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 사랑하는 그 행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막 억지로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제거하고 어떻게든 내 모든 지혜와 가진 노력을 다해서 그걸 하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셨냐니까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바꾸셔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자주 생각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다. 우리가 왜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왜 봉사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냐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뭐라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내가 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더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그런 거 원하신다고 하신 적 없어요. 우리에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야. 주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하고 싶은 게 우리 성령께서 막 바꾸신 우리 신자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셨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에게 합당하고 살고 있는지 자주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특별히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자기의 마음을 좀 자주 살펴야 돼요. 여러분, 섬기는 일에 기쁨이 없고 좀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마음이 지속적으로 있으니까 또 때로는 신자로서 하는 의무들이 나를 억누르고 억압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나에게 마치 억압으로 다가오고 나에게 마치 짐처럼 다가옵니까? 반대로 어때요? 반대로 자기를 위해 살 때는 기쁘고 자기를 위해 무언가 할 때는 오히려 더 기쁘고 즐거운가? 그렇다면 정말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좀 성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쁘지 않고
그러니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다라면 정말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곰곰이 점검해 보시고 기도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도 잠깐 불쾌한 마음이 들 수 있고 좋지 않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도 잠깐 낙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이냐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굳게 믿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할 때, 그리고 무언가를 계획할 때 성령이 내 마음을 바꾸시고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걸 굳게 믿어요. 저도 개인적인 성향으로 때로는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저는 앞에 서는 게 싫어요. 앞에 되도록 안 서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뒤에서 설교하고 싶어요. 뒤에서. 개인적인 성향으로 이게 좀 안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을 바꾸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나는 하기 싫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마음을 바꾸셔서 기쁨으로 서게 하는 거,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저는 매주 믿고 매 순간 믿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의지해서 기도하면 주님은 항상 변함없이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때로는 얼굴 붉히고 기분 상한 일들도 있죠. 이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때로는 이제 같이 있는 사람들, 같이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의 행위가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어떤 사람의 어떤 성향 자체가 좀 이제 나한테 불쾌함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도 이제 제가 믿는 게 뭐냐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라는 걸 믿어요. 저는 여기에 대한 정말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내가 저 사람 싫으니까 만나기 싫고 하기 싫다. 저는 그거 아주 핑계라고 생각하고, 내지는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점검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께 우리가 의지하고 항상 기도하면 성령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가 아무리 보기 싫은 사람, 내가 아무리 내 성향과 맞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면 제가 100% 확신하는 바는 뭐냐면 주님은 항상 저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바꾸셔서 주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사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또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새겨 넣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향한 사랑과 말씀을 향해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싹트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아주 분명한 특징이 뭐냐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항상 있는 거예요. 또 듣고 싶어하고 말씀을 어떻게든 더 가까이 하려 하고 말씀을 어떻게든 배우려 하고 말씀을 사모하려는 마음이 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있는 것이죠. 저도 이제 설교자로서 이런 경험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어떤 곳에서 설교를 하면은 대부분 안 들을 때가 많았어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주로 경험상 그랬어요. 경험상 이제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대부분 이제 많이 잤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유한 삼은 게 뭐냐니까 제가 설교할 때 자는 게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내 탓은 아니다. 마음의 위안을 그때 제가 얻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다른 곳에 가면은 너무 잘 들으세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뭐 그 사이에 발전한 것도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하시고,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기뻐하시고 잘 들으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리고 똑같은 사람인데. 이 차이가 뭐냐니까. 제가 그때 안 게 뭐냐면, 내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아니구나. 뭐냐니까, 성령의 사람인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성령의 사람인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별 얘기 안 해도 기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한마디만 해도 너무 고마워하시고 너무 감사해하고 너무 기뻐하세요. 또 제가 경험한 어떤 분은 제가 그냥 설교 시간에 말씀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그냥 우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뭐 딴 얘기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때 제가 생각이 든 게, 이게 내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성령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성령께서 그 심령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니까, 말씀을 향하여서 강팍한 거야. 들으려 하지 않고 이 들어도 냉소적인 거,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전혀 없고 정말 냉랭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그 굳은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냉랭한 거, 냉소적인 거, 그 굳은 마음이라고 해요. 근데 아까 우리 그 에스겔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성령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하고, 네 그렇죠 주님 아멘하고 주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말씀에 대해서 강팍하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신을 살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이 청년부 몇 번 했었는데 제일 싫은 게 뭐였냐면, 성경 공부하자고 이 청년들 설득하는 게 싫었어요. 제가 어느 날은 한 청년 너무 이제 좀 안 돼 보여가지고 성경 공부하자고 이제 얘기했는데 싫다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설득하느라 그 친구랑 한 200m를 걸어갔어요. 근데 이제 결국엔 싫다고 해가지고 안 되겠다고 이제 돌아갔는데, 근데 이제 200m를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서 이제 걸어가는데 제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교회 전도사고 강도사고 목사인데 하는 일이 뭐냐니까 말씀 공부 좀 하자고 설득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내가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그 정말 기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자고 설득하는 건 정말 신자로서, 정말 목회자로서 정말 하기 싫은 일이다. 제가 그때 생각한 게, 그냥 안 하겠다고 하면은 쿨하게 그래 하지 마라. 이렇게 보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닌 거예요. 제발 말씀 보자, 제발 말씀 공부하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해야 돼요. 오히려 성도들이, 신자들이 목사를 붙잡고 제발 더 좀 알려달라. 왜 이거밖에 안 하냐? 왜 설교 1시간밖에 안 하냐? 2시간 이렇게 이래야 되는 거야. 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말씀을 안 전해주냐? 한 2-3번 하지 않냐? 우리 그러라고 사례금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원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절대 하지 않겠다 이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향해서 강팍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좀 즐겁지 않고 좀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 좀 있다라면요, 오늘 밤에 좀 가슴을 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내 마음을 좀 바꿔 주십시오. 내 굳은 마음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를 좀 바꿔 주십시오.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믿음이 약해져서 마음이 일시적으로 강팍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상태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항상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만드셨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또 이제 몇 가지 점검해야 될 지점이 아직 한 3개가 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시간이 이상하네. 오늘 제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 다음 주에 하고 다음 주에 또 몇 가지 이상하네요. 오늘 제가 원고도 오늘 제일 짧았는데 이상해요. 이상해요. 다음 주에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면서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마음이 안 생긴다라고 좀 낭망이 있다라고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이 죄보다 더 강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향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받은 신자로서 살아갑시다.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의지해서 오늘도 또 이번 주도 신자답게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우리 성령을 구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 우리의 낙담한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더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